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과정, 전화위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난 과정,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그 현상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무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확산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밝혀내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현상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때 분명 지금 현재적으로는 화입니다. 화. 근데 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이 과정만 이해한다 그러면요, 화에서부터 복으로의 전환 그 메커니즘만 잘 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다 복으로 바꿔낼 수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화라 여겨지는 그 일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화를 어떻게 해서 복으로 바꿀 것인가?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 바탕에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밑바탕 속에는 선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선함과 은혜의 베풀음을 통해 우리에게 있던 화라도 복으로 바꿔주신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명확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도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선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왕이 죽은 후 다윗이 그 조문객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조문객들이 이 선대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암몬 자손을 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수확하는 그 과정인데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보내었던 그런 호의, 선한 마음이 도리어 대적으로 돌아왔고, 그것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화였습니다. 화. 나중에 결국에는 대적을 치고 큰 전리품을 얻었다. 복으로 바뀐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암몬 자손 그 왕에게 그가 받았던 은혜를 갖고 하자 하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에서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비록 이방이었으나 그 예전 이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지금 그가 받았던 선대함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물론 도중에 그 다윗의 선한 마음이 도리어 욕됨으로 돌아왔으나 그것은 과정이었고 그 끝을 보게 되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일단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 그 마음을 지녀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은혜에 대한 마음보다는 사람이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전화위복의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걸 보십시오. 좋은 거. 나하스가 다윗에게 뭐 좋은 것만 하지 않았겠으나, 근데 이 다윗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가 받았던 은총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선대함을 베풀었죠.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100% 내게 호의적일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에 쏙 들지도 못하고 본인 자신도 다른 사람에 그럴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 좋은 것들만 가갖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좋은 기억들, 좋은 장면들 많은데 굳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떠올릴 이유가 없다. 안 좋은 거 하나 말했으면 좋은 건 2개 말하시고, 안 좋은 기억이 하나면 더 좋은 기억은 2개가 되시고, 그것이 소망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은총 받을 만한 것, 선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아무튼 그 은혜가 더 크게끔 해나가는 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총들 기억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들, 은총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기억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는 좀 갚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우리의 외적 행동과 표현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그때 가능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알고 은총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만큼이 우리의 복받을 그릇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 손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그것도 하나의 은총에 대한 선대의 마음이죠. 그 작은 것 하나를 베풀었으나 결단코 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냉수 한 그릇 아껴가지고 나 혼자 시원하게 먹겠다. 그냥 복받을 그릇이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은 자기가 챙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은총의 복을 누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자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은총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 이 보답의 마음이 바울은 말하기를 빚진 마음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도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서나 물질적인 그러한 빚을 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다 마음의 빚이 있고 기도의 빚이 있고 또 섬김의 빚이 있고 나 그런 겁니다. 그걸 받은 것만큼 또한 내가 갚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런 게 생각나야 돼요.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서운하겠다. 그런 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복받을 그릇 못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걸 참 고맙게 여기고 또 함께 수고해 주는 걸 참 고맙게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듯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시고 너는 참 복받을 만한 그릇이다. 쏟아부어주마.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베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더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나았으였으나 그 아들 한운에게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한운이 다윗에게 좋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미리 예상하고 적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 은혜 보답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가 모든 형제들에 대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 선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주는 그런 보답만 아니고 또 뭔가를 줄 수는 없어도요. 이 고통의 분담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대로 기회를 따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고통을 나누는, 분담하는 그런 마음도 선대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주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한운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죽은 것, 이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육신에 따라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마음의 상심함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때 다윗은 그 아픔을 분담하는 마음,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은총은 그 차절들 통해서 물질도 보냈겠으나 위로받으시라. 내가 당신과 대적하지 않고 화친을 청하며 서로 우호 속에서 지내길 희망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이 한운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화친을 잘 받아들였으면 그에게 복이었을 것인데 도리어 반대의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운의 경우이고 우리가 그런 상대방의 입장 반응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해 줄 줄 아는 고통의 분담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도 선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 그대로 조문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도 그랬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더 가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런 때를 통해서 사람이 잔치할 때는 즐거우니까 마음이 즐거워도 이 초상집에서는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또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장례를 여러 차례 집례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좀 문전 박대를 받았던 그때가 한 번 기억나고요. 또 한 번은 우리 한수자 권사님 돌아가시 전 그 남편 이재성 성도님, 그때 권사님 상주로 앉아 계실 때 그때 했던 설교가 기억나고, 또 하나가 이번 이희숙 권사님 입관 때 둘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 때는 내 속에 누가 대신 말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좀 이 말씀이 적절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갔는데, 나중에 이 유가족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
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런 반응들을 듣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거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힘써 참여하는 거,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고통의 분담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선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다른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이 신복들을 보냈으니까 해야 될 일들 못하고 보낸 거죠. 그런 것을 계산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 결과로서 수치를 당하였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말로써 격려해 주시고, 이것이 또한 어떤 마음? 선대하는 마음. 그 선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복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은총 베풀기를 힘쓰시고, 우리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 만큼 다른 형제들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알며 또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인가?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로는 화였는데 이 협력 통하여서 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과 암몬 자손 가운데에서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한쪽은 연합을 잘 하였고 한쪽은 연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암몬 군대는 패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적 연대성을 확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서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이 자기 아우 아비새와 지금 전략을 세우되 원래 서로 진을 나눠서 싸우는데, 내가 만일 어려우면 네가 와서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실제로 서로 협력하여서 이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아람은 이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요. 벨롭 아람 사람과 소보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도읍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용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합력하여서 다윗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고 눈치 살살 보다가 이 싸움 의미가 없다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암몬 자손은 싸울 의지도 없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협력할 의사도 없이 한쪽이 도망하니까 쟤네도 도망간다, 우리도 도망가자, 이 연대성 없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진 거죠. 근데 이 요압과 아비새는 군사력 측면에서는 이 암몬 자손들의 수가 더 많았을지라도 서로 협력한 결과 적은 수로도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가장 우선적 도구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수단들이거든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약한 것이 있을 때, 모난 부분이 있을 때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자기는 조금 나아 보일지 몰라도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이 왕궁에 돌이 익히고 또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그랬지만 이 모세가 하나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입이 둔합니다. 나 잘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 만일 모세가 아론더러 저거 말만 좀 뻔질을 한다. 말만 할 줄 알지. 내가 무슨 영역이 있느냐. 기도를 해봤느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만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깨졌겠죠. 관계가. 아론도 맞지. 네가 뭐 기도하네 하나님들 찬하지만 말도 못하면서 뭘 하겠느냐. 백성들에 나가가지고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뭐 자기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모래알처럼 껴졌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을 주신 것은 모자란 사람 그렇게 비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은 아론 말만 뻔질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 내가 말 못해?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입을 내 입을 삼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거죠. 내가 갖지 못한 그런 특징들, 그러한 탁월성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한 걸 삼으면 되는데 근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반대입니다. 반대.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내 대신 입을 삼고 나가서 주의를 하면 되는데 반대로 이 말만 한다. 입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복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 다르죠. 다 은사가 다르고 다 재능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 또한 다 다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니까 사람을 탓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탓해야죠.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대신 모세는 아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아론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않고 비록 동생이었으나 모세가 전해준 그 말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가감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팀이 되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협력한다는 것, 인적 연대성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가 많건 적건 제일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씩 좋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안 좋은 건 보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좋은 걸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으로 삼고 대신하여 그래서 유기적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요압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약하면 내가 도와주고 네가 만일 강하면 나를 좀 도와줘라. 자신이 약함을 아는 거죠. 내가 비록 약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와서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약한 형제를 봤을 때 왜 그러냐. 그렇게 이 전쟁 중에 왜 뚫리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가서 도와라. 내가 강하면 가서 도와라. 이러한 합력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이 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 도리어 승리라고 하는 복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 우리 사회성 속에서라도 우리가 서로 악한 일에 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만 믿음의 일이 있어서 이 주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다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신다. 이러한 인적 연대성만 아니고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신적 연대성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요압과 그 일행이 나가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싸우자라고 말했으나 그 인적 연대성으로 이긴다 그렇게 믿지 않았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간 겁니다. 12절에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요압과 아비새가 1차적으로는 자기들끼리의 협력, 우리 서로 돕자, 연대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나 그러한 인간적 연대로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고 나간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떠한 화라도 그것은 다 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하게 되면 비록 우리의 실패일지라도 우리의 약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전제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때 우리의 약함이라도 부족함이라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약한 거에 자랑하겠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과의 그 연대, 하나님과의 협력함,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화위복의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이 놀라운 마법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가운데서 실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합력하셔야 되고요. 서로 여기서 트러블 생기려면 신앙생활 끝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비록 우리의 실패와 약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화를 복으로 충분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돌이켜보니까 복을 주셨다. 이것이 더 유익한 길이었다. 다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루심을 아는 백성들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조금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약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굳이 듣게 하시고 굳이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칠 바를 고치고 깨달을 바를 깨달아서 더 큰 위험을 막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한 화라도 복으로 바꿔진다. 이러한 불변의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셋째로 이 전화 이복의 과정 어떠한 바탕 속에서 가능할까? 앞장서는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앞장서 나갈 때 스타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죠. 가만히 있게 되면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게 되면 안 되는데 앞장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행하는 본을 보이고 나갈 때 이 복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아람 사람 도망한 것을 보고 또 이 아람 사람들이 또 군대를 모으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엔 다윗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시면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르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싸운 후 이제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쳐들어온 그 암몬을 대해서 이번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나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와 이 군대 장들이 먼저 앞서 믿음으로 독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앞장서 나가니까 또 다른 온 백성들이 함께 따라 전장으로 나간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 책임을 맡은 분들이 책임을 맡은 자들의 그러한 본이 되는 믿음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이 뭡니까?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이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면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함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 때는 그것까지 동시에 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물만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그 직분이 요구하는 책임, 더 많은 수고, 섬김과 희생. 다른 백성들은 굳이 앞장서지 않아도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설 때 그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 되고 또 모든 전리품들을 거둔 겁니다. 우리가 이 구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로 빠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으나 그런 것은 복으로의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이 그렇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장서 나가서 앞서 행하셔야 될 그 믿음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먼저 본을 보이고 앞서 나가고 더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일의 시작을 했는데 먼저 본을 보였다. 그럼 언제 끝낼 것인가? 시작하고 끝이 아니고 시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일의 성취를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일의 성취가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지켜야지만 복을 다 받는 거죠. 18절 말씀에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과 그 군대 장관들이 싸움을 시작하였고
다 끝난 후 병거 700승. 결국 이것을 다 탈취한 겁니다.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그 과정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없이, 수고하는 과정 없이 결실을 얻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서도 사람의 눈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보일 때 하고 안 보일 때 안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궁극으로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끝까지,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일을 완수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 시작만 하고 중간에 쏙 빠져버리고 나중에 전리품 나눌 때도 전리품 나누겠다고 그때 나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바른 마음인가? 하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시작을 했으면 그 중간의 과정도 어디서 증발을 내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그 싸움의 잔을 지켜내서 그 전리품을 얻기까지, 농부가 씨앗만 뿌려놓고 중간에 어디 없어졌다가 열매 거둘 때 오게 되면 바른 정신을 가진 거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거두긴 거두겠죠. 근데 그런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수고의 과정, 땀 흘리는 과정, 그 과정도 함께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화를 당할지라도 또 화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 그것을 복으로 바꿀 줄만 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사람과도 협력하시고 모든 걸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도 마음을 합치시고 또 일의 시작을 이룬과 동시에 일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다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